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하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마음 단단히 먹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 벽을 느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중간고사 또는 수행평가 아니면 여러 시험 등을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잘 치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목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게 길이 막혀서 멈춰서야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멈춰야 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가도 괜찮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닥쳤던 모든 고난들에 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당신의 영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읍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큰 길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토를 다 통과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피가 이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대를 걸고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형제야,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 우린 길만 빌릴게. 물 한 모금도 밭 한 뼘도 건드리지 않을게. 이 부탁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요청하는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에돔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하러 나가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들이 당신의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걸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힘을 내서 밀어볼까? 싸우자고 달려들까? 하지만 모세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멀고 힘든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건 실패야. 계획대로 못 가면 망한 거야. 이스라엘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무력으로 에돔 땅을 짓밟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최종 결정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그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지만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려던 길이 막히고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인생, 우리 발걸음 앞에 빛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땅은 에돔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당장의 실패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더라도, 빙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쯤에 있든 혹시 막힌 길 앞에 서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옵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